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캠피스. 제목,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유일한 횃불이 되는 자신과 함께 어둠을 지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길을 가다 아침이 되면 비록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낮이 이를수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찾다 보면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즐거움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드물다. 거듭해서 복음을 들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반면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달콤함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감상하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겸손함도 없이 삼위일체와 같이 버거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대단한 말이라도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오직 순결한 삶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나는 삼위일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차라리 참된 뉘우침을 원한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또 온갖 철학자들의 말을 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하늘의 일을 쫓는 것이다. 덧없이 사라질 부요함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명예를 뒤쫓거나 출세하려는 것 역시 헛되기는 마찬가지다. 이기적인 즐거움을 쫓아 가혹한 벌을 불러올 뿐인 육체의 욕심과 그릇된 일에 집착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오래 살기 바라면서 바르게 사는데 무심한 것 역시 헛된 일이다. 현재의 삶만 생각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무관심한 것도 물론 헛된 일이다.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기보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무익한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다음의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서 1장 8절. 그런즉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도록 하라.
따르는 이는 그 과정에서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힐 뿐이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누구든지 많은 지식을 원하겠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리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지식은 우주를 연구하면서도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교만한 철학자보다 훨씬 더 낫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면 스스로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지나친 칭찬에 휩쓸리지 않는 법이다. 세상의 온갖 지식을 머리에 담고 있을지라도 그 영혼에 사랑이 없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지식을 뒤쫓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곤란하다. 그리하면 마지막에 막다른 길과 맞닥뜨리게 된다. 때로 학문에 힘쓰는 사람은 더욱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은 영혼에 거의 혹은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에 필요한 지식보다 부귀를 위한 세상 지식을 무모할 만큼 추구한다. 아무리 많이 알지라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한다. 반면에 영적인 지식으로 가득한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요구되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준다. 세상에 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삶이 그보다 더 거룩하지 않다면 그로 인해 더욱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즉 학문이나 기술에 관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될 때 자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힘입어 더욱 겸손해야 한다. 아는 것이 많을지라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여겨야 한다. 로마서 12장 16절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무엇보다 심오하고 소중한 교훈은 자신을 올바로 알고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누군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자신을 그 사람보다 낮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 사람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다. 다른 이들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목 진리 앞에 겸손히 나아가라. 온갖 지식과 미사역으로 꾸며진 진리를 전해 들은 사람은 불행하다. 반대로 진리 그 자체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각은 우리를 그릇되게 인도하기 십상이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처럼 말할 수 없이 무지한 사람에 대해 제 아무리 떠벌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상 일을 완벽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심판대 앞에서는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즉 영혼의 유익이 되는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시하면서 오히려 지적인 호기심이나 오늘날의 쓸모없는 지식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학식이 높은 사람들은 어째서 종이 무엇인지 속이 무엇인지를 놓고 끝없이 말싸움을 벌이는 것인가? 그것이 철학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된다. 하지만 영원한 말씀이 속삭일 때는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 가지 말씀에서 온갖 말이 흘러나오고 모든 말이 한 가지 말씀을 증거한다. 이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의 실체를 파악하거나 여러 가지 실체를 구분할 수 없다. 만물은 하나이다. 만물은 하나로 이어진다. 만물은 하나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학문을 익히더라도 진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 진리의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많은 것을 읽고 듣는 것에 지쳤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침묵하게 하소서. 제게 자세히 말씀하소서. 자신과 조화를 이룰수록 또 내적으로 단순해질수록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누리게 된다. 순수하고 정직하고 또 안정된 영혼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흔들림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 안에서 참된 휴식을 누린다. 그는 결코 자신의 욕심을 구하려 들지 않는다. 선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은 행동으로 옮길 일을 먼저 생각한다.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즉 우리는 스스로를 제압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날마다 조금씩 선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선을 다한 우리의 노력이 불완전하다면 우리 생각 어딘가에 무엇인가 어리석은 것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겸손한 생각은 더할 수 없이 깊은 학문보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배움을 경멸하지는 말라. 지식은 선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지만 소중한 양심과 아름다운 삶에는 미치지 못한다. 자신의 삶보다 많이 알고 싶어하는 욕심이 열매 없는 잘못을 낳는다. 우리가 학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만큼 악덕을 뽑아내고 미덕을 심는다면 그토록 심한 죄악과 무리를 일으키거나 신앙의 모임에서 그토록 자주 경솔함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심판의 날이 닥치면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한 것에 관해 또 어느 정도나 말을 잘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당신이 알고 있던 위대한 학자와 스승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잊히고 말았다.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눈여겨보라. 진정한 위대함은 위대한 사랑 속에서 발견된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세상의 높은 명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세상 학문보다 더 깊은 하늘의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다. 제목: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하라. 지나치게 귀가 얇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귀로 듣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선한 일보다는 추한 소문을 쉽게 믿고 말하려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약점이다. 들리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인간은 악한 성향을 지니고 있는 탓에 더할 수 없이 확실한 것에서조차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다. 자기가 귀로 들은 것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서도 안 된다. 행동할 때 조급히 덤비지 말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지혜이다.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라. 선한 삶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여러 가지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 겸손할수록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수록 더욱 지혜롭게 될 것이다. 더욱더 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제목: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라. 우리는 성경에서 남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교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야 한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된 정신에 따라 읽어야 한다. 무엇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하는가? 그 성경 구절에 관한 대단한 설교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에 담긴 영성의 실천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학문적이거나 심오한 책처럼 경건하고 단순한 성경을 즐겁게 읽어야 한다. 자신의 권위나 교육받은 수준을 염려하지 말라. 단순히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하라. 저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주의가 흐트려져서는 안 된다. 저자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초조해하지 말라. 내용의 흐름이 너무 수준 높은 것은 아닌지, 반대로 너무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닌지 평가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계속 읽어나가면서 진리에 관한 사랑이 자신을 이끌어가게 하라. 기록한 사람의 권위에 구애받지 말라.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라.
적어도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그렇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경건한 사람들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신다.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외일 수 있다.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방해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그저 읽어나가면 될 부분을 토론하고 해석하고 싶어 한다. 만약 어려운 구절을 만나거든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 또 그렇게 계속 읽어나가라. 그리하면 차츰 혼란스러운 내용이 분명해진다. 성경에 관한 갈증을 해소하고 싶다면 겸손하고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성경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궁금하더라도 성경 자체에 관해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성경 저자들에게 차분히 관심을 갖되 잉크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 가지 경고의 말을 하고 싶다. 성경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불쾌해 할 필요는 없다. 저자들에게는 기록할 나름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